우리가 어딘가 낯선 나라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내가 설 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실직을 해서 일하러 갈 곳이 없을 때도 이 세상에는 내가 설 곳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 낯선 교회에 걸음을 내딜 때도 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아는 이도 없고 인사할 일도 없는 이곳에 내가 과연 설 곳이 있을까? 근데 이런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환대하고 또 영접한다면 정말 반갑고 고맙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환대는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그날은 은혜를 입었지만 내일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까 정해진 곳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 양식을 염려하면서 밭에 나갔는데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이 추수기가 한 달이 될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운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이 괴롭힘과 목마름 없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소녀들을 바짝 따르면서 이삭을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일하는 소녀들은 단을 묶는 그런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추수 단을 묶다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또 흘려지고, 그러면 이제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주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수월하게 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또 사사 시대에 있기도 하고 또 모압 또 과부 젊은 처자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길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밭의 품꾼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그런 일꾼 중에 한 명처럼 그 밭에서 보호도 받고 또 공급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정말 이 어디 설 곳이 없었던 룻의 입장에서는 이 보아스의 이 밭의 이 환대가, 보아스의 환대가 룻에게 설 땅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군가에게 설 땅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룻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꽃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보아스의 밭처럼 누군가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커서 낯설어요, 설 땅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설 땅이 되어주는 사람은 적어요.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까? 첫째로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계산법을 엿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생각하면 룻은 보아스의 유익을 위해서 고용된 일꾼이 아니죠. 그저 그냥 떨어진 이삭을 자기를 위해서 줍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와서 이삭 주우라고 허락만 해도 과분한 은혜죠. 그런데 룻을 그 밭에 마치 정식 일꾼처럼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보아스 안에 새겨진 성경적 경제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밭이 단지 자기의 수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밭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퉁이에 있는 곡식이나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의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건 네 거야 마음껏 와서 이삭을 주어라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이라고 해서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의 일정 부분은 이웃과 나눠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 헌금이 이런 정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려 10의 3조를 나누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의 일정 부분을 선교든 교육이든 구제 등에 나누는 것도 성경적인 기업 경영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자신의 밭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때 그 밭에서 열심히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 밭에서 자신을 위해서 추수하는 일꾼만 보아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서 곡식을 얻어가는 이 가난한 사람도 보아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가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너도 물을 먹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가 믿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아스의 신앙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명령이 뭐냐면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여기 보면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돌봐야 될 첫 우선순위는 교회 안의 성도들일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또는 여러 사업장을
우리가 일부러라도 찾아서, 또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이용해 준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곤경을 벗어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또 그 다음은 우리 교회 주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있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찾는 이 교회 주변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설사 이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맛집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왕에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가급적 멀리 가지 말고 이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용한다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는데 위로와 힘이 될까. 주중에 우리 교회 2인 카페가 이렇게 텅 비어 있을 때 참 제가 전에 몰랐던 마음을 배워요. 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매일매일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루하루를 생존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들의 보아스가 되어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봐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가게들도 자영업들이 있잖아요. 힘들면 옷도 잘 안 사 입고 물건도 안 사고, 이런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서 소비도 좀 해주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도 바로 이삭을 남겨두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 되는 대상은 우리의 육신, 혈육, 친족입니다.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형제나 친족 중에 실직을 했다거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구나,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다오, 만약에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그게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손에 가진 많은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보아스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이방 여인을 환대하니까 룻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러냐,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묻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은 돌볼 이유가 없는 그런 대상인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웬 은혜인가 라고 하는 그 감탄의 표현인 거죠.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감사하는 룻에게 그가, 이 보아스가 그를 격려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정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금 보아스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네가 상 받을
존재라고 그러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곳에서 보아스가 이 룻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것.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그가 가진 것, 그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가 행한 것입니다. 11절, 12절 상반절까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 자 이렇게 지금 보아스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다 또는 과부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를 칭찬하는 룻의 행동이 뭔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첫째는 뭐냐면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예요. 선대예요. 남편이 죽은 이후로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잘 섬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자기 부모도 버리고 고국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전생애를 걸어서 이런 사랑을 베푸는 이 삶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 여인의 무게감, 가치가 실리는 것입니다. 정말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룻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아스가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룻에게는 신앙의 결단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룻에게는 다른 보호받을 피난처가 있었죠. 그것은 모압에 있는 자기 부모,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결혼해서 얻을 남편, 이것이 그가 피할 그 날개였을 거예요. 보호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를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자신의 삶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겼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 보호를 받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를 향해서 지금 마치 보아스는 너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 거야, 이렇게 그의 믿음을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그 보아스가 말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이 룻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을 보게 되는데요.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을 하고 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여기 온전한 상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이 원문 그대로 보면은 이 임금, 이 삭을 온전히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삭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행한 모든 헤세드, 선대에 대해서 고국을 떠나고 남편도 포기하고 부모도 떠나오니 모든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임금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즉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면서 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이 룻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갚을 길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행한 것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나오미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룻을 바라볼 때 그가 뭐 모함 여인이냐, 뭐 과부냐, 가난하냐, 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행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그가 민족적으로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는가, 여기에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의 물음에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되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있느냐, 누가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것입니다. 그럼 할례를 받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공유를 베푸는가, 누가 사랑을 베푸는가, 누가 형제의 짐을 져주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룻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자기 삶을 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던졌으니까 룻은 온 율법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자꾸 모압 여인 하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모압 여인, 너희가 무시하는 이 여인이 진짜야.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한 것일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순종할 능력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묻는 건 그것입니다. 정말 네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도 정말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거나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룻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거기에 삶을 던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 앞에서 나도 힘이 들지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룻처럼 모험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 모습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주연이 되어서 이 메시아의 이 조상들의 이 이야기죠. 우리 가문의 혈통, 메시아를 통해서 탄생하는 우리 후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그것을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보아스의 시각과 책임입니다.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룻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빈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보아스는 진짜로 이 여인의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네 또는 과부네 이런 출신,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자질을 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이 격려 속에서 룻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이 하녀를 일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이 말을 들은 룻이 그래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위로를 받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믿음의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서는 참 묵묵히 주님을 섬기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힘들고, 악은 번성하는 것 같고 나는 바보 같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옳은 일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이럴 때에 참 그런 룻처럼 이 믿음의 결단과 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격려를 받아야죠. 저는 이 그 룻의 이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룻이 엎드려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할 때 보아스의 이 말이 이렇게 저는 들려져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고 있지만 진짜 절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너야. 이렇게 내가 진짜 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절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어도 얼마나 귀하고 무겁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을 가벼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고, 그 가치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대체 보아스가 누군데 이렇게 룻의 신앙의 가치를 알아주고 격려하냐는 겁니다. 마치 뭐 자기가 룻에게 빚을 진 것처럼 나중에는 룻의 기업 물을 자까지 나아가죠.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보아스는 마치 주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왕같이 보여집니다. 보아스가 누군데 그럴까? 그가 왕인가요? 아니에요. 그가 무슨 책임을 맡은 관리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의무도 없어요. 뒤에 가보면 기업 물을 친족의 1순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니다. 괜히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문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야곱의 아들 유다에 이르기까지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왕이 되셨는가? 주님이 책임진 것입니다. 굳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책임감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마음에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의식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메시아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사건건 나서서 간섭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보아스가 필요하죠.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아스는 룻을 환대함으로 설당을 제공했다고요. 교회는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에게 설당을 제공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계신가요?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너무 낯설어, 나를 환대할 보아스가 필요해,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 이 낯선 곳에 내가 누군가의 설당이 돼줘야겠어 하는 것인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과 정이 싹트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다 파송하셨어요. 떠나서 살아가는 제자들, 각자의 처소에서 사역을 하던 제자들은 얼마나 그 시절이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은 게 아니에요. 다시 그리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모두 다 각각 모두 다
다른 지역으로 사명지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누군가의 설당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우리 먼 훗날 천국에서 함께 떡을 떼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디선가 우리끼리, 우리 12명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일까요? 우리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기빙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복음의 후원자를 소개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함께 팀을 이룬 험프리 만보스라고 하는 부유한 의류상인이 있었답니다. 조지 히필드에게는 귀부인 헌팅턴과 많은 귀족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 뉴턴에게는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존 손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덕에 뉴턴의 찬양을 실은 찬송인가에 출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험프리 만보스, 귀부인 헌팅턴, 존 손턴에게 사업의 성공과 부를 주셨을까? 그것은 윌리엄 틴데일과 조지 히필드와 존 뉴턴에게 설교의 재능과 작곡의 재능을 주신 이유와 똑같다.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그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만 다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은사로 다음 세대의 교사로 섬기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평원금을 드림으로써 다음 세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설당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땀을 흘림으로써 다음 세대가 피어갈 수 있는 설당이 되어주고, 여기 보아스가 유력자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있는 자.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힘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있든 경제적으로 힘이 있든 그 어떤 힘이 있든 그 유력자로서 이 땅에 룻과 같은 자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인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아스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셨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도 주님이 쉼없이 우리에게 보아스처럼 다가와서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이유는 네가 누군가에게 가서 보아스가 되라는 거죠. 네가 받은 위로로 그를 위로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보아스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아직도 그 보아스를 찾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네가 누군가 보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그의 설당과 그늘이 되어주렴.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이죠. 이 시대는 그런 보아스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한 걸음씩 섬김의 자리도 나아가고 훈련의 자리도 나아가고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